새벽에도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루를 시작하는 이 첫 시간부터 오늘을 마감하는 이 시간까지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2주 전에 우리가 이 열왕기를 시작하면서 열왕기 조금을 보다가 다시 잠언을 갖다가 전도서를 읽고 아가서를 읽고 또 이번 주에는 어제 호세아서를 읽고 오늘 또 아모스를 읽고 요나스를 읽고 그리고 다시 마지막으로 열왕기를 돌아와 가지고 열왕기를 읽고 이제 끝이 나는데요. 사실은 열왕기를 깨끗하게 마무리를 짓고 그리고 그 다음 성경을 읽으면 좋으련만 성경을 어떻게 읽는다고 했죠? 기록된 순서로 읽다 보니까 하나 좋은 점이 있는가 하면 하나 번거로운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역사적인 흐름에 어떤 성경이 쓰여졌고 어떤 사건이 발생했고 등등 왕들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이 열왕기서는 도중에 다른 많은 성경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은 이 열왕기라고 하는 성경이 쓰여진 그 시대에는 같이 종속하여 따르는 15권의 성경이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열왕기를 보다가 잠언을 보다가 전도서를 보다가 아가서를 보다가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종속되는 처음 성경이 잠언이고 전도서고 아가서고 이 순으로 읽었고 그리고 솔로몬이 죽은 후에 나라가 분열이 되고 마는데 그러나 그 죽은 후에 시기적으로는요. 사실 다윗, 솔로몬 그리고 여로보암 2세 때가 이스라엘의 최고 번영할 그런 때였는데 한편으로는 최고 번영과 번성을 이루고 살았던 시대지만은 한편으로는요.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나라는 하나님의 공의는 사라지고 사회적으로 불의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회적 약자들이 너무 살아가는 것이 그만큼 힘이 든다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바로 이러한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아모스를 역사 가운데 등장시키는 거죠. 그것도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출신 남유다의 더고아의 목자인 평화롭게 뽕나무를 재배하던 아모스를요. 즉 남유다 사람을 부르셔서 북이스라엘과 주변 여러 나라에 대해서 그런 여러 나라의 국가의 제약을 밝히고 또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이 좀 특이하죠. 그래서 이 아모스라고 하는 성경은 시작하자마자 1장과 2장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웃 나라의 죄악에 대해서 아모스는 고발하고 있습니다. 다메섹에 대한 죄를 고발하고 있죠. 여러 나라들 주변에 이 1장과 2장에 보면요. 7개의 가사의 죄, 두로의 죄, 에돔의 죄, 암몬의 죄, 그리고 맨 마지막 이제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남유다 사람이 사역의 초반부터 그것도 북쪽에 가서 그 사역의 시작부터 그 주변 국가의 죄를 전부 다 까발리는 그런 액션을 취한다는 것은 이거 쉽지가 않은 일 아닙니까? 하지만 세상은 번성해졌지만은 어느 사회나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삶의 자리는 너무나 양극화가 되는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 잘 사는 사람은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계속 못 사는 그런 시대라는 거죠. 하나님은 죄와 부패와 손잡은 잘 살고 힘 있는 사람보다 여로보암 2세 시대가 주는 이 번성의 특혜를 누리지 못하는 힘없는 사회적 약자의 손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모스가 필요했던 것이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은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에 관한 메시지를 전거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모스를 잘 읽어보면 여호와의 날 이런 단어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 있죠. 자, 주변 나라의 죄를 지적하는 것도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래도 어제 보았던 호세아의 결혼 플랜, 호세아는 너는 음란한 여인을 만나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렇게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부탁한 거 말씀하신 것보다는 그래도 나은 것 같습니다. 호세아의 어떤 그런 참 말할 수 없는 그런 이 결혼에 관련된 어려운 부분, 거기에 비하면 아모스의 사역은 좀 더 수월했던 것 같은 생각을 해봅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그렇다는 것이지, 그러나 각자의 삶의 자리로 들어가 보면 여러분, 안 아픈 사람이 없고 안 힘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속으로 울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며칠 상간으로 3명의 교사들이 연달아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 왜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 갈수록 교권이 침해가 되고 교사들이 어디 마음 둘 데가 없는 것입니다. 교육 현장의 어려움을 교사 개인의 책임으로만 맡겨둔 채 실효성 있는 지원 방향을 해주지 않으니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고 마는 것이죠. 내년이 정년인데 그 1년을 참지 못하고 그렇게 그 1년을 못 참는 거예요. 이분이 의지가 약해서 저는 그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학부모의 악이 크게 달해지는 거죠. 예전 마냥 아이를 많이 낳지 않아서 그런 것인지 학부모들은 학교 안에서 문제가 일어나면 전부 그 문제를 교사에게 다 화살을 들이대는 겁니다. 그러니 내일 모레 정년이 퇴직을 해도 그 며칠을 참으면 될 사람도 그것마저 참지 못하는 심리적인 그런 상태로 만들고 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교사들의 자살 문제는 그냥 암흑의 교사의 죽음으로 끝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는 학생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선생님도 죽었네. 선생님도 자살하네.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우고 정말 어떤 한참 자아가 자라갈 그 시기에 교사의 자살을 하게 되는 그것을 본 학생들의 그 인성이 어떻게 될까요? 정말 그 학생들의 인격 형성에도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하루빨리 교육 현장에 정말 실효성이 있는 대책이 세워졌으면 좋겠고, 또한 이 일을 놓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완벽한 법이 없고 사람들 역시 온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오늘도 하나님의 법이 필요하고 또 여호와의 날이 필요한 것 아닐까요? 시대적 번영과 번성 이면에 고아와 가부 등 사회적 약자가 살기가 점점 힘든 이 아모스가 사역하던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를 통해서 꺼내던 카드가 바로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카드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심판의 날을 이 아모스 서두의 5가지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왜 심판하실 수밖에 없을까요? 오늘 이 아모스 5장은 그것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볼까요?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20절도 볼까요?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자, 우리가 한 2장을 더 넘겨가지고 8장의 말씀, 8장 9절 말씀 읽어봅시다. 8장 9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아멘. 자, 이 세 곳 다 무엇입니까? 세 곳 다 모두 캄캄한 어둠을 설명하고 있는 그런 구절이죠. 여러분, 구약에서 때때로 어두움이 심판의 수단으로 사용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 어둠이라는 것은 빛과 어둠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는 동시에 어두움에 인간이 얼마나 공포를 느낄 수 있는지 짐작하게 해주는 단어가 바로 어둠 아닙니까? 물론 이 어둠은요, 구약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서도 심판의 모습, 마지막의 모습을 마태복음 13장에서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신약에서도 어두움이 심판의 모습 중에 하나로 나타나는 거예요.
어두움은 무조건 전부 다 심판이라고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뭐 병든 것은 전부 다 저주를 받았다, 그건 아닙니다. 하나의 이 심판의 모습 중에 하나로 나타나는 것이지, 여러분 병든 것도요 우리의 죄의 문제 중에 하나인 것이지 반드시 죄 때문에 병든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왜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발생하는 걸까요? 다름 아닌 인간의 완악함 때문이라는 거죠. 흥미로운 것은 심판의 강도가 강해질수록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부 반응, 인간의 반응은 점점 더 이렇게 심해지는 겁니다. 요즘 사람들이요, 왜 자꾸 마음이 오지, 자연 이런 데 끌리는 줄 압니까? 그런 것에 흥미로워하신 줄 아십니까? 그것은 자연이 주는 맑은 공기와 자연이 주는 어떤 치료 이런 것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자연과 오지, 무인도를 찾는 거 아닙니까? 또 한편으로는요, 저는 이래 생각해 봅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실망이 많으므로 혼자 오지, 무인도 이런 쪽을 선택하기도 하는 거죠. 그러나 자연의 이러한 어떤 보호 기능과 치유와 이런 것들도요, 인간의 완악함이 더 심해질수록 자연은 자연으로서의 기능, 인간을 보호해주는 기능을 상실해 버리고 마는 것이고, 도리어 이 자연이 심판의 도구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지가, 무인도가, 자연이 인간의 치유와 회복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그 기능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를 보면 인간이 타락했을 때 뭐가 저주를 받아요? 땅이 저주를 받아요. 자, 창세기 3장 14절에 보면요, 뱀이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 또 뒤에 땅이 저주를 받는 이야기 보면 창세기 3장 18절에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 무엇 때문에? 사람의 죄악 때문에. 사람이 범죄하였는데 사람은 물론 이거니와 땅이 저주를 받고 땅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종래에는 땅을 치며 후회할 날이 올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가장 안전한 곳은 오염되지 않은 자연이 아니라, 오지가 아니라 가장 안전한 곳은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안에 있을 때 가장 인생이 안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지는 인생이 오늘도 복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바닷가의 어부들이 매일 그물만 던지는 게 아닙니다. 그 그물을 던지기 전에 그 던지는 시간은 짧고 계속해서 육지에 있을 때는 그물을 손질하는 거예요. 찢어진 데 깊고 또 이렇게 계속 그물 바늘로 계속 그물을 펴고 정리하고 깁고 이렇게 수선해 가지고 재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손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새벽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찢어진 그물을 다 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물을 기워야 내 믿음이 새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을 때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이 예수 안에 복된 길이로다. 맞습니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이 예수 안에 가장 복된 길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5장 21절 그리고 24절과 함께 5장 21절과 24절은 이 아모스의 요절이 되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24절,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자, 오늘 21절부터 24절까지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 이 사람들이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여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왜 기뻐하지 않습니까?
자, 그 뒤에 22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왜 돌아보지 않고 왜 듣지 않고 왜 기뻐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자, 이 아모스 5장은요 5장 1절에 어떤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아모스 5장은 슬픈 노래로 지은 이 5장입니다. 그래서 5장 1절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 이 5장 슬픈 노래로 시작하는 장, 그래서 1절에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애타는 그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모스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지적하고 임박한 재앙의 참혹한 그 현실, 참혹함을 경고하는 한편 슬픈 결말로부터 살 길이 무엇인지 내가 슬퍼하는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너희가 들으라. 그러면서 그 슬픈 결말로부터 인생의 살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구하고 5장 24절의 공의를 실천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수천억을 들여 화려하고 시설이 좋은 예배당을 지어놓고 여유가 넘치는 교인들이 수만 명이 모여 앉아 아주 높은 수준의 오케스트라와 찬양대원의 찬양을 들으며 정말 기름기가 잘잘 흐르는 그런 목사님의 아주 어떤 세련된 설교를 듣는다고, 그 예배를 듣는다고 하나님께서 오늘 21절과 22절의 말씀을 아니하실까요? 내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너희 성회를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이 말씀을 다시 하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사람들의 큰 착각은 무엇이냐? 가정과 직장과 이웃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않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때를 따라 예배하고 찬양하고 신앙의 풍습을 따르기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고 착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요, 종교가 액세서리, 십자가가 액세서리, 예수가 액세서리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전부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전부이어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목에 건다고 벽에 건다고 십자가의 의미가 우리 안에 남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아래서 죄된 인생들이 저 십자가 때문에 용서의 은총을 받은 우리들이 오늘도 그 주님의 십자가 아래 나와서 은총을 받는 그 회개와 눈물의 시간을 가지며 위로부터 내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받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바로 4절부터 6절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베델을 찾지 말고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 거룩한 성지가 우상 숭배로 전략한 성읍들의 대표적인 성읍이 바로 베델이고 길갈이고 브엘세바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 없는 어떤 대단한 성읍, 도시, 이거 대단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4절과 6절에 반복되는 이 구절, 인생들이 오늘도 하나님을 찾을 때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델로도 가지 말고 길갈로도 가지 말고 브엘세바로도 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모스를 통해서 슬픈 애가를 지어
오늘 이 5장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킨다고 하나 그러나 내가 너희 성회를 기뻐하지 않겠다.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않겠다. 살찐 희생의 제물을 드리도 나는 그거 돌아보지 않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것은, 마음은 하나님 앞에 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교훈을 따라 살지 못하고 오늘 보여지는 어떤 것에만 충실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 착각하는 오늘 우리들을 향하여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오늘 아모스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공의를 실천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마땅한 도리임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말씀을 받았사오니 하나님, 오늘 이 하루를 또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치고 애씀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찾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분께만 구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육에 약함이 있는 성도님들 있습니다. 마음에 시험이 든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모든 시험과 그 모든 약함과 그 모든 넘어짐의 원인들을 제하여 주시고 주님 회복의 은총을 주시고 주님 때문에 기뻐하게 해주시고 살아나는 은총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해지는 것을 믿사옵고 찬송하고 기도하며 예배하며 말씀 가까이로 주께로 한 걸음씩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